5월 26일 월요일 줌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0번째입니다. 제목은 음, 대적하던 것을 제하여 버리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통하겠습니다.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율법이라는 것이 글자로 그 글자가 쓰여 있는 법조문입니다. 그게 뭐 입이 있어서 무슨 기능이 있어서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라는 것은 그것을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법이라도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벌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서 정상에 참작되는 사람도 있고 죄질이 아주 괘씸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제 그 법을 가지고 적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했는지 그 율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점 그런 것들이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는 이런 그 문제를 밝히 드러내서 원래 율법이 가지고 있던 순기능, 율법이 뭐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정말 좋은 것인데 죄를 알게 하시고 더 이상 죄의 함정에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건데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원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시켜서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할 때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죄에 이렇게 가두고 뭐 하여튼 그런 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자기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어떤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쓰여 있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은 13절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이런 그 표현이 있는데 이건 단순히 이방인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육체적으로 실제 할례를 받지 않는 골로새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아담의 영적 상태를 지칭하는 말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죠. 성경을 조금 보고 교회생활을 조금 이렇게 한 사람은 다 이런 의미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 형제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자기의 서신에서도 이런 맥락에서 늘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무할례라는 것을 단순히 볼 때 유대인의 전통적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지만은 바울 서신에서는
여러 곳에서 영적인 무할례, 곧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든지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이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다. 그걸 에베소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유대인도 결국은 죽은 자라는 것이죠. 음,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은 바울은 참된 유대인은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외적으로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할례를 받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몸으로 그 어떤 표식을 갖고 있기 위해서 그 할례를 받은 것인데 천연적인 사람 그대로 있으면 할례를 받았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격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적으로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은 여전히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고 단절된 상태고 죽어 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바울도 과거에는 뭐 할례를 받고 유대인 그 가말리아 문화에서 또 아주 족보도 참 좋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이고 나도 마찬가지로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 있었던 자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자신이 살아난 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을 우리는 다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자다. 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새 생명을 얻고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유대인으로 가말리아 문화에서 정말 그 집안 좋은 그런 데서 태어나서 어, 유대인의 그 열심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단의 그 괴수, 그 나머지 그 잔당들, 그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신이 정말 그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 아들. 그래서 이 절망적 상태에 빠져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를 만나 보니까 자신이 정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다른 곳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됐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의 그 정통적인 그 열심을 가지고 저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될 그런 존재들이다. 저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의 그 잔당들, 그 사람들을 없이 하려고 하다가 다메섹에서 이제 놀라운 사건을 거치고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자라고 얘기하고 또 의인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골로새서 여기 써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하여튼 하나님과 그 단절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지칭하는 것이거든요. 아담 안에 속한 자들, 타고난 인간 본성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셨다고 했어요. 그걸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 증서를 없앴다는 것이거든요. 뭐 증서가 그래서 없어졌겠습니까? 그 증서를 그 십자가에 못 박고 도말하고 제하여 버리고 없앴다는 그 의미는 어, 그것이 뭐 법조문으로 쓴 그 증서를 없앴다는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보면은 그 율법이라는 그 기능,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법조문이라고 이렇게 그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이렇게 그 써 있는데, 그 율법이라는 것이 죄인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불리하게 만드는 그 증서처럼 작용하는 것을 없앴다는 것이거든요. 여기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 이 규절을 번역한 성경들이 많은데, 개역 한글에는 여기 써 있는 대로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그 적혀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그게 좀 구체적으로 와 닿도록 써놨거든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라고 썼는데,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항상 불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은 다 똑같은 것인데 왜 이 그 법조문으로 이렇게 쓰여 있는 그 증서가 왜 우리를 늘 불리하게 만들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불리하게 만들고 늘 죄인으로 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법을 가지고 사람을 하여튼 죄인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리하게 만드는 증거물처럼 그걸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원을 보면은 뭐 자필문서, 뭐 채무문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어원에 있는데, 어쨌든 그 채무문서라고 이렇게 그 번역을 하면은 쉽게 와닿을 것 같아요. 채무문서는 늘 가지고 있으면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바울은 이런 어휘를 썼느냐 하면은 율법의 그 요구 사항들, 그 뭐야 의로움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의 상태를 고발하는 문서로 그거를 이해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불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그게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다른 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죄의 지배를 받는 인간에게는 그런 율법이 구원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그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에게 고발하는 채무 문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 정죄하는 기능, 우리를 고발하는 채무 문서와 같은 역할로 그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오용하고
그것을 타인과 자신을 정죄하는 그런 방식으로 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잘못된 게 아니죠. 그걸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똑같은 법이라도 예수님이 사용하시면은 우리를 다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데, 아니, 그걸 갖다가 바리새인, 서기관들,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쓰면은 오히려 우리를 불리하게 하고, 우리를 마치 그 죄인으로 만들어가는 채무문서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그런 법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똑같은 법인데 그걸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이렇게 쓰여지고 하고 저렇게 쓰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여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한 그 율법을 갖다가 그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본래의 정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 여태까지 그 율법을 오용했던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타인을 정죄하고 그 형식적 규범을 지키는 자신들은 의로운 체하고 그렇게 하여튼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권위의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자신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존경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오신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율법의 그 본질적인 문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율법의 그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신앙적 충돌이 벌어진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성전에서 하나님을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충돌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내몰리는 그런 이제 이유가 된 것이죠. 원인이 이제 그런 원인으로 십자가로 이렇게 내몰리게 됐어요. 한 예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율법 속에 있는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그런 조항을 갖다가 그 사람이 먼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일본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런 사실을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그걸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율법의 그 폐단을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불리하게 만드는 이 정죄의 그 증서를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인을 정죄하는 그 권세를 제거하셨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이 율법을 사람들이 엉뚱하게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를 쓰니까 그것을 제하셨다는 것이죠. 성전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들의 권세는 사실은 하늘로부터 온 권세가 아니죠. 스스로 만들고 전통과 관행으로 그걸 지켜온 것이지 하늘로부터 온 권세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참된 권세는 위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참된 권세를 가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은 그런 권세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에서 빌라도와의 그 충돌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앞에 죄인으로 놓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은 내가 널 살려줄 수도 있다. 어?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살릴 권세도 없고 해할 권세도 없다. 어, 권세는 위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빌라도는 알았거든요. 이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이 일에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하고 자기는 대야에다가 이렇게 그 물을 떠갖고 손을 씻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를 놔주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유대인들과 그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고 빌라도를 놔주라 하니까 아니 바라바를 놔주라 하니까 이 빌라도는 백성들의 인기, 예? 정치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결국은 예수를 그들에게 맡겼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예수한테 큰 소리 친 것, 나는 너를 해할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는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권세는 사람이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도 아시고 바울도 이제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2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정죄의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율법이 죄인을 정죄하는 그 권세를 제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헛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거짓된 권세를 십자가에서 도말했다는 얘기거든요. 율법이 죄인을 정죄하는 권세, 그것을 제거했다는 의미인데 이상하잖아요. 성전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들의 권세, 그 권세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이제 스스로 증거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증명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다 증거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정말 참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주님을 알고 이런 성경을 바로 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된 권세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이런 참된 권세를 가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권세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고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장 14절에 의문에 쓴 증서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그 정죄의 기능을 그렇게 그 상징하는 그 율법, 그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제하시고 파괴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얽매이고 정죄하던 그런 체계를 없앴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체계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의 그 죽음이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고 율법이 그 가지고 있는 정죄 체계, 정죄하는 그 기능, 그것을 갖다가 이제 없앴다는 얘기니까 그런 옛 세계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은혜 시대가 그 열렸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을 표면적으로 해석하고 오용하고 이해관계를 가지고 계산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던 그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과 그 충돌하고 그 결과 십자가형이라는 극단적인 배척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정죄하던 입장에서 율법으로 정죄받던 입장이 된 바울은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던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정죄를 받는 입장이 돼 보니까 누구보다도 이런 것에 대한 그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환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여기 보면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에서 정사와 권세는 분명히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대적자들이란 말이에요. 악한 영적 세력을 의미하고 있죠. 예수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벗어버리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들, 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들과 많은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겉으로는 거룩하고 아주 경건한 척하지만은 속에는 그 썩은 어, 시체가 들어있다는 것이거든요. 겉으로는 하얗고 정결하게 경건한 척 살아도 속에는 죽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회칠한 것이 걷어내면은 이제 송장이 드러나는 것이죠. 음. 그래서 그들이 그런 상태를 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죄와 사망을 통한 그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권세를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 부활로 무력화시키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그 표현이 있는데 율법을 갖다가 벗어 버렸다. 옷을 벗듯이 벗겨 버렸다 이런 뜻인데 하여튼 예수께서 인류를 묶고 있는 이 정죄하는 그 기능, 그 율법, 악한 그 세력들로부터 하여튼 이런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십자가에서 그걸 제하해 버리고 도말해 버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는 하나님의 대적자들, 악한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2장 10절에서는 정사와 권세의 머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사와 권세의 그 머리,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참으로, 어, 그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시고, 어, 정사와 권세의 그 머리이신 그 주님, 그러니까 참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거짓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참된 것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바른 사람이냐,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고 참된 것을 한번 경험하고 안 사람은 거짓된 것이 정말 이건 기이한 사실인데 거짓된 것이 다 이렇게 드러나고 보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어, 성령의 빛,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그런 빛, 그런 빛을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에 비침을 받고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떠지면은 그 거짓이 우리 눈에 다 보인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인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세상 살면서 참된 것이 무엇인지, 하늘로부터 온 권세가 무엇인지, 이걸 한번 경험한 사람은 사람이 만든 권세, 거짓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뭔가를 군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것이 다 보인다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그러니까 아, 예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위치의 싸움이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입장과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위치에 있으면은 그런 것이 다 보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상도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새 생명을 받고 우리가 들림받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으면은 들림받은 사람은 하늘에서 다 내려다 보이는 것처럼 훤히 다 보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된 권세, 하늘로부터 온 권세, 이 세상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새 생명을 얻고 그 길로 가면은 그 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보이니까 이것처럼 신기한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율법적 그 체계 속에 인간의 권위, 종교 권력이나 세상의 사회적 질서 속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법, 권세,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누가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잖아요. 우리 안에서 뭐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훌륭한 사람은 없어요. 어, 배움 있고 학식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다 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골로새서 2장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전체 그 어떤 내용을 보면은 바울은 형제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로, 안식일로 너희를 판단하는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 천사 숭배하는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율법주의적 전통, 종교 권위의 그 어떤 체계,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는 어떤 사상들,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 배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율법학자,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영적으로 그걸 오용하는 수단으로 그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리가 잘못된 건 아닌데 오히려 그 교리를 가지고 권세를 만들어 가지고 순진한 믿는 이들을 흑암으로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헛된 사람들이 종교적 권위 아니면은 여러 가지 율법적인 체계, 뭔가를 가지고 하여튼 많이 이렇게 남용하고 오용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 되게 만드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있는 그 어떤 사건이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자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아이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만 밝혀낼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다 하나님을 봉사하고 섬기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경건합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그 말씀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꼼짝달싹 못하게 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나면은 그게 이제 거짓인지 참된 것인지 그게 이제 드러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2장 10절에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천사들, 정사와 권세의 머리신 그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참된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머리이신 참된 권세를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은 거짓 권세를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많은 혼란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이런 자리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그
사람이 만든 어떤 권세를 가지고 뭔가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과 좀 불편한 관계에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사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 그 본질적인 그 출처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뭔가 한쪽에서는 선언을 하고 뭐 이렇게 선포를 하고 하지만은 그것이 만들어진 그 초기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나간 모든 것은 다 희미했다. 근데 그 말을 하는 그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알게 됐죠. 지나간 모든 것이 희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나간 모든 그때 어떤 것이 더 분명했다. 우리는 그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간 모든 것은 희미했다는 말의 의도에 우리가 이제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예.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지나간 모든 것이 오히려 더 분명했죠. 우리가 지나간 모든 그 안에서 아직도 우리가 그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그 모든 것이 희미했다는 그 의도에, 그 선언에 우리가 묶이지 않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그 말의 의도가 있잖아요. 다 소용없다. 오직 이것뿐이다. 이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다 소용없다. 오직 이것뿐이다. 이것밖에 없다. 어떤 것을 절대화시키는 그런 게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절대적인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오직 이것뿐이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님의 인격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다양하고 넓은데 왜 그것밖에 없다고 얘기하는지 지나간 모든 것을 희미했다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게 어디서부터 만들어진 것인지 알게 됐죠. 그러니까 지나간 모든 것이 희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나간 그것이 더 분명하고 정확했다. 이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떤 것을 이렇게 알고 분명히 보게 된 시각을 갖는 것은 지나간 그 분명한 시대에서 우리가 연결돼서 아직도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혼란을 거쳐서 우리가 더 분명한 시각을 갖게 됐잖아요. 더 거짓된 권세, 사람이 만든 그 권세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알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바울과 같은 그 시대에 바울이 경험한 그 전환된 체험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체험을 갖게 됐죠. 그래서 그런 말의 의도까지 우리가 이제 파악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그 본을 보게 됐어요. 가장 온전한 본도 보게 되고 가장 비정상적인 본도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더 온전해졌지. 예. 온전한 본도 보게 되고 비정상적인 본도 보게 됐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더 얼마나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조성됐는지 지나가고 보면은 하나도 버릴 것 없는 그런 체험이 된 것이죠. 오히려 사람이 만든 권세, 예? 뭔가 하여튼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뭔가 자기 권세를 사용하는 수단 이런 것을 이렇게 삼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한 그런 경험, 유대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힌 바울의 경험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항상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을 수 있는 어떤 일들을 계시하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참 신기한 책이죠.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데 항상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부딪히는 어떤 것을 계시하는 책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2000년 전에 바울이 무엇과 부딪혔는지 예수님은 왜
거기서 배척을 받고 이 십자가로 가셨는지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하게 됐죠. 근데 이제 이 십자가에서 의문에 쓴 그 증서를 도말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도말했다는 게 아니고 의문에 쓴 증서를 가지고 그걸 갖다가 오용하고 남용하고 그걸 자기의 그 권세를 부리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정체를 드러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정체가 드러난 것처럼 우리도 지나간 것이 희미한 것이 아니라 지나간 것이 더 분명하고 오히려 이 혼란을 거쳐서 우리가 더 온전한 시각을 가지고 뭔가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바울이 경험한 이런 체험을 우리의 체험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뭔가를 말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2000년 전의 이 성경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골로새서를 보면서 아이고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이런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늘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참된 하나님의 권세가 그 나타날 때는 언제나 있을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유대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정사와 권세, 이런 정사와 권세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무너뜨린 그런 일이 이제 그 된 것이거든요. 그 세속적인 종교 체계 이런 것이 이제 무너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명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해방을 얻었다는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골로새 형제들에게 보낸 그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 바울,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인식하고 알아간다는 게 정말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관점을 가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은 본질적으로는 죄를 용서하고 사실은 기존에 있는 그 질서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기존에 있는 질서 체계, 그 종교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권세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전복된 것이죠. 뒤집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옛세계의 그 종말을 넘어서 새 생명의 권세와 그 질서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골로새 형제들을 자칫하면은 얽매이기 쉬운 그 종교적인 함정, 이런 것을 피해갈 수 있도록 바울은 그 형제들을 잘 인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이렇게 볼 때 정말 온전한 사역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가질 수 있다는 게 정말 복된 것으로 이렇게 여겨졌어요. 바울이 그 안에서 열심히 있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서 자기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전환된 어떤 체계를 가지고 다른 시각을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무슨 과정을 거쳐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시각을 갖게 됐는데 지나고 보면은 그런 혼란한 시각, 어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정체, 본질적인 그 어떤 문제들, 이런 것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 따라가면서 이 새 생명의 길, 모든 것을 다 전복시키고 그런 것들이 다 정말 끝나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새 생명의 길, 정말 사람됨,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영적인 눈이 뜨고 들을 귀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길을 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안에서 정말 뭔가를 다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응? 뭔가를 다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속 정말 깊은 곳에서 갈망하고 있던 어떤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서 또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게 해서 하나님의 길을, 그 인격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모든 바탕에는
일요일 날 최종윤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긍휼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긍휼 안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오히려 우리가 이제 바로 선 사람으로 그렇게 설 수 있는 그 길이 우리한테 분명하게 열렸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세상을 보면은 다 혼란 속에서 있어요.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논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논쟁은 무익하다고 했거든요. 결국 그 사람 됨이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사람,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말을 들을 수 있느냐. 거기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이 지금 다 이렇게 바로 선 사람들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 우리가 뭐 유명한 자도 아니고 학식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문벌 있고 가문 좋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하여튼 유전자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런 예수 마을 사람들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니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작지만은 이런 축복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 주민이 됐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골로새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에 써 있는 그 형제들의 상황이나 바울의 상황,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어떤 체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주 오늘 제목이 음,